이 창세기에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성경이 번역으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여러 문학적인 장치들이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에 22절까지 되어 있는 시편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이 22개예요. 각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 첫 자를 따라서 그렇게 시편이 구성되어 있다거나 하여튼 그런 아주 치밀한 문학적인 어떤 구성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주 치밀한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지 않아도 37장에서 50장까지의 주인공은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네 번째 족장인 요셉. 요셉이 이 마지막 창세기 부분의 주인공인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이런 문학적 장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짜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꿈이에요. 꿈. 37장에서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지요. 몇 번 꿉니까? 2번 꿔요. 2번. 첫 번째는 형들과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대한 꿈인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내용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그런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 말씀, 여기에도 꿈이 몇 개요? 2개 등장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가진 꿈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요, 떡 맡은 관원장이 또 꿈을 꿉니다. 이 2개가 한 세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41장, 오늘 읽은 이 다음 장에 보면 또 꿈이 나와요. 누가 꾼 꿈이냐면 바로가 꾼 꿈입니다. 꿈을 몇 번 꿀까요? 2번 꿔요. 이제는 안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2번 꿔요. 2번. 한 번은 이삭에 대한 꿈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이렇게 잘 맺혀진 이삭이 7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주 말라가지고 쭉정이 이 이삭이 나와가지고 이 먼저 잘 연근 이삭들을 삼켜버리는. 두 번째는 암소, 소꿈을 꿔요. 처음에는 너무 살찌고 풍성한, 정말로 농사 잘 지었다 싶은 그런 살찐 통통한 소들이 나오는데 7마리가, 그 다음에는 아주 삐쩍 마른 흉악스러운 그런 몰골에 소 7마리가 나와서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내용은 다른데 뜻은 같은 그런 꿈을 2번 꾸게 됩니다. 꿈을 2번씩 꾸는 것,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정해졌어요.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고 정하신 이것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 꿈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따라서 가고 있다, 이렇게 믿기는 하는데,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요셉이요? 아까 37장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 이미 꿈을 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 지금 감옥에 지금 죄수로 갇혀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형들이 묶은 이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 것,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요셉의 처지가요, 꿈도 못 꿀 상황입니다. 종살이도 모자라서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꿈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어때요? 꿈도 꾸지 마라. 이럴 일 아니에요, 이거? 꿈은 원대한데
몸은 감옥에 있습니다. 죄수예요. 신분이. 밤에는 이런 꿈을 꾸지만 그런데 아침에 탁 눈을 떠보면 어때요? 이게 현실이구나. 자기는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신세예요. 그런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깨보니 아유 꿈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하지만 아침에 깨보니 현실은 이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겠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지금 20대를 지금 감옥에서 보내고 있어요. 이 비전 없는 청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창세기는 꿈을 이 두 개의 꿈을 한 세트씩 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해졌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꿈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꿈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에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꿈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꿈꾼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다른 거 다 놔두고서라도 마지막에 누가 꿈꿔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우리 김황섭 성도님 어떤 꿈을 꾸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꿈 주시는 거예요. 예, 연세가 80이 넘으셨어도 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 넘치는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 그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육신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의 삶으로 바뀌는 교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변화의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건물 안에 와가지고만 예배 드릴 때만 교회가 아니라 삶을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내 삶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치는 선교의 거점이 되는 복음의 거점이 되는 교회, 그런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진정한 샬롬, 그 하나님의 평화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꾸게 된 꿈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꿈을 이룹니까? 요셉이 자기 꿈을 이루었습니까? 오늘 술 맡은 관원장 자기 자리 다시 돌아갔어요. 그 회복의 꿈, 그걸 누가 이루었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바로가 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도 쓰셨는데 무엇을 못 쓰겠어요?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하신 그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지 갖다 쓰실 분이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는 누구를 썼어요?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리는데 누구를 썼습니까? 고레스라는 왕을 썼어요. 그렇죠? 페르시아의 키루스, 우리 성경은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오죠. 예. 이 고레스 왕이 나와요. 역사에.
그런 사람들을 쓰셨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꿈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가 있어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꿈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드물게 정말로 자고 나서 한참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런 꿈이 가끔 있죠. 그러면서 이 꿈이 무슨 뜻일까? 이 꿈이 무슨 뜻일까? 안 잊어지고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궁금해합니다. 지금은 꿈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죠. 그래서 무의식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잠잘 때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과학적으로 꿈을 분석하죠. 렘 수면 같은 거, 렘 수면 들어보셨어요? Rapid Eye Movement, 그래가지고 잠잘 때 눈이 빨리 움직이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뇌파의 변화, 깊이 잘 때, 아니면 렘 수면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살피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어떤 때 꿈을 이런 연구들을 한단 말이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감옥에 아주 높은 관리 2명이 들어옵니다. 바로의 신임을 듬뿍 받던 이 사람들, 한 사람은 둘 다 비슷해요. 바로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단순히 먹을 것만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수락관 상군 같은 그런 역할이 사실은 아니고, 거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을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왕의 말벗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직은 혐의만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모세를 통해서 이 감옥에서 지금 시중을 들게 그렇게 명령을, 그렇게 일이 요셉에게 부여되고 있죠. 하여튼 참 중요한 사람들이 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감옥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옥 안에서 무슨 높고 낮은 게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이렇게 대접하고 누구는 대접받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좀 우습지 않나요? 뭔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높고 낮은 구별이 감옥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감옥 안에서 높은 것이 과연 자랑일까? 감옥 안에서 호의호식 대접받으니까 만족스러운가? 감옥 안에 갇혀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과 자유의 몸으로 조금 적게 먹고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조금 넓혀서 생각하면 세상에서 높고 낮은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자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무슨 자랑일까 하는 것이죠. 죄의 감옥에 갇혀서 살면서 나는 이렇게 누리고 대접받으면서 산다, 자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요셉이 아침에 이렇게 이 시중들을 바로의 그 관리들을 시중들어 섬기는데, 아침에 바로의 신하들에게 어느 날 딱 아침에 가니까 둘 다 안색이 너무 어두운 거죠.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다. 알고 보니까 동시에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지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왜 걱정이냐? 해석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애굽 사람들은 당시 고대에 널리 같이 통용되던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공유했는데 뭐냐면요, 잠잘 때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들의 세계와 접촉하는 것이다. 잠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잠잘 때 꾸게 되는 이 꿈, 이것은 신들로부터 오는 계시 혹은 선물, 이렇게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들이 꿈을 통해서 자기 앞날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고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꿈 해몽이. 지금은 그렇게 누가 꿈 꿨다고 막 가가지고 그런 분은 없잖아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원주에서 일이 아닙니다. 옛날 서울에 있었을 때인데 집사님 한 분이 그 구역에 권차이셨어요. 제가 맡고 있던.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분이 좀 이상해요. 이상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기도가 좀 이상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기도, 이상한 지금 태도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찾아오셨는데 뭐냐면 꿈을 꾸셨답니다. 하나님이 꿈을 꿨는데 저한테 가라고 그랬대요. 왜 저한테 가라고 그랬냐? 당신이 로또를 샀는데 로또의 번호를 마지막 번호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꿈에서 로또의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번호를 안 알려주시는 거야. 그 마지막 번호가 누가 알고 있냐? 이성 목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이거. 뭐 이런 이야기 말고도 꿈을 꾸고, 목사님, 혹은 이런 꿈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우들 가끔 있긴 하지만 요새는 사실은 거의 많은 성도들이 꿈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는 결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꿈 해석은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꿈 해석을 위하여서 사실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같은 데에서는 꿈 해몽서, 꿈 해석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그동안의 많은 꿈들을 표준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고 그 상징들을 해석할 수 있는 꿈 해몽서를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또 배우고 임상에서 훈련함으로 꿈을 해몽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들이 없어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거 직감적으로 자기들의 앞날에 대한 어떤 꿈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신들의 계시일 거라고 느껴지는데, 문제는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이때 요셉이 나서잖아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한테 말하세요. 내게 이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한테 말하라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만만할 근거가 없잖아요. 다른 꿈 해석가들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왔을 때 뭐였어요? 종이었잖아요. 지금은 죄수고요. 17살에 팔려와가지고 30살까지 종과 죄수로만 살았어요. 이런 것을 배우고 익힐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대한 자료와 다양한 임상의 경험, 이것을 통해서 꿈속에 나타난 다양한 상징들을 해석할 그런 능력, 그런 기회,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8절에 보십시다. 다시. 자,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 이렇게 걱정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아멘, 아멘.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꿈의 해석이 책 속의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영감에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에 있어요. 해석이 교육과 훈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꿈이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고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한 계시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결정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그런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자,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정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시고 결정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삶에 있었어요. 요셉이 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견뎌내는 힘이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요? 내 미래는 이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는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의 그 행위가 내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보디발이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나를 감옥에 던졌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를 유혹하고는 오히려 나에게 죄를 뒤집어 써서 감옥에 들어오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미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고백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라고 또 얘기해요? 내 인생은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당신 인생 당신 거잖아. 예전에는 부모 인생으로 생각했어요. 부모의 뜻을 이루고, 예? 부모가 못다 이룬 것을 이루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나아가서 아니야. 네 삶은 네 인생은 네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 손에 죽을 뻔했지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종으로 팔려왔지만 종이 되거나 자유인이 되는 것, 이거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갇히는 것도 놓이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이 놀라운 요셉의 고백. 그래서 꿈을 꾼 이 사람들 앞에서 그 꿈, 그 해석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늘 불안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잊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죠.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자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봤는데도 못 본 것 같아요. 모르니까. 자기에게 보여줬는데 지금 오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자기들이 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자기들은 꿈을 꿔서 그 꿈을 훤히 보고도 지금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꿈도 아닌데 그 꿈 이야기만 듣고 그 뜻을 알아내요. 어떻게 그 뜻을 알겠습니까? 이 뜻을, 이 꿈을 꾸게 하신 그분과 지금 친하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들을 보기 위하여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사업 불안합니까? 하는 일도 건강이 막 늘 불안하잖아요. 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친하시면
알게 될 것이고요, 보게 될 것이고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역동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역동적인 반전이 있어요.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꿈 듣고 지금 풀었잖아요. 자기 꿈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그 어려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그 꿈. 그 꿈에 대해서는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무슨 꿈인지 모를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지탱해 나갑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현실이 이상과 괴리되잖아요. 꿈과 현실이 맞지 않잖아요. 현실과 이상의 부조화,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형편의 모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둘이 너무나 차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해와 달과 11별이 무슨 절을 하고 형들의 곡식당, 형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제 알지도 못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이 집을 나갈 수도 없어요, 지금. 이 모순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죠. 현실에 순응하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약속을 믿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과감하게도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현실에 순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더했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거기가 요셉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 안에 두신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드라마틱한 역동적인 반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진부한 말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알려면 그 사람의 환경을 봐야 된다.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닌데 그게 또 항상 맞는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듭니까? 요셉이 처한 환경은 절대로 그를 좌우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야, 이거 될 대로 되라.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런 꿈 꾸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이렇게 몰아넣은 하나님 잘못이고 형들 잘못이고 나를 감옥으로 가게 한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잘못이지. 그 집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나를 시시비비도 진위도 따져보지도 않고 감옥에 던져.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그리고 그 환경을 야기한 그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삐뚤어지게 살 많은 이유와 변명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3년 동안 집을 떠나서 부당한 그 시련 속에서 요셉은 꿋꿋 인내하고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단련시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전이 일어났어요. 상상도 못할.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가 뭐예요? 꿈이죠, 꿈. 이 꿈은 언제요? 정한 때가 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요셉이 바로 그 꿈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이 이상과 현실에 괴리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버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꿈꾸게 하십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꿈꾸게 하세요. 50이 넘으셨어요? 70이 넘으셨습니까? 이제 꿈꿀 일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로 꿈꾸게 하세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반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